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우리 시편 120편부터 시작을 해서 134편까지를 보시면 모두 그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표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15편의 시편들을 가리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덧붙여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자들의 기도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개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와 같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물론 이스라엘 바깥에 사는 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자신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들은 기록에 따르면 보통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이와 같은 명절에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이 저 멀리 남산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한양에 거의 도착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멀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때, 또 말을 타고 갈 때 예루살렘의 저 시온산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쪽 지역에서부터 오는 순례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지막 난관인 이 유대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참고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저 멀리 시온산 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구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가면서 저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뜨거운 열기를, 그 뜨거운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121편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순례자의 길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숨을 허덕이게 만들고 또 갈증나게 만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막의 길을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불러야 하는 순례자의 노래요, 또 위로의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일생토록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좀 피곤하거나 이제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갈망을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 방송이 특별히 중년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그 프로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거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저도 모르게 정해진 루틴 중에 하나가 월요일이 되면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면 저는 자연인이 됩니다. 가능하면 월요일 오전에 주일 설교 준비를 대략적으로 하고 그리고는 오전에 또는 오후에 산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 소리도 듣고 또 시냇가에 물 흐르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의 그 오묘함에 이제 젖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 피곤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대단한 산을 등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뒷동산 수준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다 그냥 피곤하면 꼭 저 정상을 뭐 정복해야 되겠다 뭐 그런 자세도 아니면 그냥 가다가 그냥 피곤하면 그냥 평상 같은데 그냥 들어 눕다가 그냥 한 30분 그냥 누워 있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냥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 피곤한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저 멀리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제가 느끼는 그런 갈망, 산속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 그런 갈망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먼 산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새 힘이 솟아나고 또 새로운 힘과 또 기쁨이 생겨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저 산을 바라보면서 곧바로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나 과연 거기서부터 나의 도움이 나올까? 내가 산을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 산이 나에게 참된 쉼과 휴식과 안식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 산에서부터 나의 도움이 나올까? 아니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야. 그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를 두고 산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나의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그 산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바다로 가보십시오. 바다에서 도움이 나오나. 바다가 물론 나에게 쉼과 휴식과 기분 전환을 줄지는 모르지만 바다에서 나의 도움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우리의 도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저 멀리 서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 자체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진정한 도움은 나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자들을 비롯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나 우상의 신전들은 대부분 산 속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정기를 느끼면서 그 산 속에서 일종의 신령한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자체를 신으로 여기거나 그 산의 그 신령한 기운 때문에 그 산 자체를 신으로 여기거나 그 산 속에다가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제단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산신령이라고 부릅니다.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령. 그렇죠? 주로 백발의 긴 수염을 가지고 흰 옷을 입고 연못이나 옹달샘에 서식하고 있는, 종종 많은 사람들의 금도끼를 찾아주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렇죠?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는 할아버지. 그래서 계룡도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계룡산의 정기를 받고, 계룡산의 정기를 받은 이런 계룡보살들이 이제 나오는 게 이 산의 정기, 이 산의 이 정기, 신령한 기운을 느끼면서 그 산의 그 신령한 기운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섬기기도 하고 산속에 제단을 세워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자의 이 성향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산속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특별한 정기들, 영적인 기운, 그건 사실 이 산의 정기가 아니에요. 그 산을 지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쉼과 안식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 속에 존재하는 산신령 때문이 아니라 그 산속에 충만한 그 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때문인 겁니다. 제가 산과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빌딩 숲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빌딩 숲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생기를 그 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산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고,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 인간들은 그 산 속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것이 산 자체가 주는 기운, 산 자체가 주는 어떤 특별한 영적 기운이라고 생각하고 산 그 자체를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사탄이 틈타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계룡도사나 계룡보살들이, 산신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금도끼를 찾아주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우상숭배의 성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미련해지고 허망해져 가지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한 도사나 보살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미련해지고 허망해져가지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산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산 자체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작가와 작품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연 속의 금수와 버러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금수와 버러지 자체를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미련함과 허망함이다라는 거예요. 작가와 작품을 뒤바꿔버렸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요. 옆에 사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는 놀라운 구별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당장 마실 물 없고 당장 먹을 양식 없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귀금속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황금 모양의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숭배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눈앞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막막한 인생의 사막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경배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과연 나의 도움이 그와 같은 것들에서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의 수많은 권능들, 산들의 힘을 의지하며 산들처럼 이 땅을 가득 채우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머리를 들고 있는 저 방백들과 대인들을 의지할 때 과연 그들로부터 나의 도움이 나올까?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것들에게서 나의 도움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그와 같은 고백이 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이나 사람들, 어떤 수단이든 그것이 어떤 도구들이든지 그와 같은 2차적인 것들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상들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산이에요.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과연 저 산에서 나의 도움이 나올까? 아니야. 나의 도움은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야. 우리는 저 산들 너머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 대인들, 저 화려한 도구들, 우리의 시선은 그 모든 산들을 넘어서 저 모든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고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는 도움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움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내주실 수 있는 도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고 해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지 다른 어떤 피조물도 줄 수 있는 도움이 아니에요. 헛된 숭배를 중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이 헛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미련한 생각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산을 의지할 게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예배할지어다.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산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 우상의 산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산을 의미한다라고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성산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 산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그 산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기 위함인 것이죠. 나의 도움은 저 산이 아니라 저 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결국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산을 바라보지 않고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산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저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기도죠.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러러 바라보는 거, 그게 기도죠. 그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올 것이다.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짤막한 시편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것도 지키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이것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총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지키신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이 약속의 말씀에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가? 3절부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바라보시며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잘못된 발걸음을 디디지 못하도록 우리의 행로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가게 내버려둬요?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아니에요. 잘못 걷다가 까닥 넘어져가지고 모서리에 머리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발걸음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옆에서 그냥 따라가죠.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위험한 길로 가면 바로 길을 돌이켜주기 위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을 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 그렇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길을 돌이켜주니까. 잠시 길이 좀 이탈이 됐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의 발걸음을 세심하게 다 보고 있고 발걸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 눈이 그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잠깐 넘어졌다 해도 즉각적으로 일으켜주고, 설령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돌이켜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3절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전할 때는 시험 공부만 하면 그렇게 잠이 쏟아져가지고요. 너무 공부가 하기 싫고 시험 공부만 하면 그냥 졸음이 쏟아져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적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랬어요. 너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셨는지 제 뒤에서 제가 졸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졸 것 같으면 태야! 등짝 스매싱 날라고. 어머니 뒤에서 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마치 한석봉처럼 나는 떡을 쓸 테니. 진짜로 제가 조금이라도 졸면 태야! 조금이라도 졸면 또 등짝 스매싱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도무지 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조는데, 계속 어머니 항상 깨워주셨는데, 한 번은 조는데 제 침이 다리 흘러서 물이 새는 줄 알고 계세요. 침을 질질 흘려서 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참을 그러고 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뭐 하시는 건가 하고 딱 뒤에 봤더니 아예 자리 깔고 누우셨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대낮에 저 혼자 운전을 하는데 너무 식곤증이 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졸음이 확 왔어요. 정말 이 졸음 운전은 장사가 없습니다. 뭐 별하별 표어들이 다 나오잖아요. 뭐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부터 별하별 삭막하고 살벌한 표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봐도 뭐 졸음은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이렇게 졸면서 운전하는데 깜빡 줬는데 누군가가 제 귓가에 큰 소리를 외쳤어요. 태희야, 일어나! 전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운전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졸아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좀 졸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거니까. 그거 의지하고 마음대로 실수하고 마음대로 졸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실수를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설령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설령 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졸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실수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졸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졸지 않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지켜주고 계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민족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참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참 좋은 국회의원 후보들도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뉴스에 드나드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를 보면, 야, 저런 사람들이 국회를 들어가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기 정말 일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비록 우리 민족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치 이 나라의 민족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처럼 들뜨지도 말고, 마치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떤 특정 인물들, 특정 그룹에게 달린 것처럼 부하내동하지도 말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심하게 졸지도 않고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잠잠하게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방향,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주무시지 않고 인도해주고 계신다. 그 안에 진리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는 여러분 저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여러분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지혜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권능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교회의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 땅의 이스라엘, 대한민국 이 민족을 지켜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영역이 얼마나 광대하고 포괄적인지 모릅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은요, 즉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 그 미국의 카우보이를 보면 오른쪽에 권총을 차고 언제든지 권총을 딱 뽑아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신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에 계시고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 예린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예린이를 데리고 제가 교보문고를 갔어요. 교보문고를 가서 유치원 다닐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교보문고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책이 있고 사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예린이를 사람들 모여서 책을 보는 그런 공간에 잠깐 맛있는 시원한 주스를 하나 사주고 이건 먹고 있어. 그리고 제가 잠깐 앉혀놨어요. 그리고는 책 몇 권을 쥐어주고 이걸 좀 보고 있으라고, 아빠 잠깐 좀 책 구경 좀 하고 올 테니까.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이것저것 좀 보고 있는데 얘가 잘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린이한테 갔더니 글쎄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막 그냥 소리쳐 울고 싶은데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뭐 주스는 하나도 못 마셨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항상 내 옆에 계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낮에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지켜주시고요.
낮의 해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밤의 달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때에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90%도 아니요 100% 완벽하게 명중시키고 모든 문제를 차단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욥기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돌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여러분, 멸망을 비웃으십시오. 우리는 멸망당할 일이 없습니다. 기근을 비웃으십시오. 우리는 기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에 있는 돌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들짐승이든 들에 있는 돌이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낮의 해가 우리를 지키시고 밤의 달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데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언제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문제의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하나님은 100% 그 문제의 화살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요, 천체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 해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신다. 밤의 온도까지도 적절하게 유지하셔서 그 밤의 한기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그 온도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천체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낮의 해가 그 열기로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그 한기와 습기로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밤낮의 온도까지 조절하셔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공기의 흐름, 물살의 속도, 바이러스의 움직임까지도 주관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형태의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는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내가 어떤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 그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육체뿐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눈을 들라. 그 얘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들어가는 일, 나오는 일, 속에 있든 바깥에 있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딱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모든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번에는 잘 넘어갔는데 다음번에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영원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이 진리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진리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눈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평생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시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경우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다룰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의 이 영적인 시선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 자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자, 오늘 시편은 전반적으로 희망찬 노래와 확신에 찬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21편 속을 가만히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120편 전체가 희망찬 약속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와 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이 올 수 있는 구석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속수무책의 절망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이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지난주 시편 120편에서 나눴듯이 영적인 공식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영적인 공식대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낙담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지금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자기가 질문을 하고는 자기가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자문자답,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습관처럼 세워가야 될 노하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독백을 통해 자문자답의 독백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눈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항상 저 산 같은 문제를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 자문자답의 독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문자답의 독백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사실 시편은요, 그런 자문자답의 독백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시선을 향하고 있는 그런 시편과 기도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니? 자문. 그리고 답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자답. 이 자문자답의 독백을 통해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자아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자문자답의 독백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도록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비결을 우리의 삶에 체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이것을 실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자문자답의 독백으로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께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이 여호와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나의 자아를 붙잡아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워요. 여러분, 절대로 나의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나의 자아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자꾸 말을 걸게 하면요, 안 돼요. 내 타락한 본성에서, 내 믿음이 없는 본성에서, 산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산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나의 본성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각이 나에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 내가 나의 자아에게 자꾸 설교를 해야 돼. 내가 나의 자아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자아를 꾸짖어야 돼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문자답의 독백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두 눈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순간순간 다양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자아가 자꾸 나에게 말을 걸죠. 너 그게 가능하겠니? 너 그래도 괜찮겠니? 너는 이제 끝난 거 아니니? 너에게 지금 무슨 소망이 남아있니? 산이라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니?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라. 다양한 자아의 소리가 나에게 자꾸 말을 걸어줘. 그때 shut the mouth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입 다물라. 내가 나의 영혼을 향하여, 나의 자아를 향하여 입 다물어 외치려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입 다물라. 잠은 자답의 독백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거는 나의 자아를 향하여 입 다물라 외쳐야죠. 이 삶의 지혜를 우리가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신의 자아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낙담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아를 다루는 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아를 다루지를 못하면요, 반드시 이 자아에게 먹힙니다. 삼켜집니다. 절대로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의 그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울증에 사로잡히는가? 나의 자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혀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너무 커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너무 커버린 나의 자아를 향하여 내가 명령할 수 있는 힘조차, 어떤 권위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은 우울증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도록 그 자아를 잡아서 끌어내릴 수 있는 영혼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문자답의 독백을 끊이지 않고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계속 중얼중얼 화장실 가서도 중얼중얼 걸어갈 때도 중얼중얼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자아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아마 남이 보면 저 사람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환난 속에 있어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환난 속에서 지금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일까?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위를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뭐를? 영혼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지켜주심은 단순히 환경이나 단순히 우리의 육체에 대한 지키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에 혼란을 허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한 겁니다. 내가 짓지 않은 성읍에 들어가서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누리고 내가 만들지 않은 아름다운 가구 속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맹세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지은 것들을 허무시고 우리가 파놓은 우물들을 메꾸어 놓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가구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에만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은 지금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환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어떤 가난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부요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떤 저주도 끊어낼 수 있는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며 어떤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 때로는 다른 것들을 지켜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 자체 해결에게만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은 지금 기도의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는요,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이 인생의 순례길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게 모놀로그예요. 독백이에요.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독백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주어가 뭐야? 나야, 나. 그런데 3절부터는 뭐예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마치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노로그, 독백을 하고 있는데 그 독백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킬 거야. 갑자기 너를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너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니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은 그래서 나의 독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너의 화답으로 이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같이 이건 함께 약간 돌림 노래 같은 거예요. 노래로 따지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노래를 할 때 바로 옆에서 그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사람 분이시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실 것이요. 화답하는 노래예요. 함께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순례자죠.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광야와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 순례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여러분 절대로 혼자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외로움일 겁니다. 이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니 뼈저린 외로움, 이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훨씬 더 수월하게 쉽게 견뎌내며 걸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돼요. 너가 없으면 내가 망하고 내가 없으면 너가 망하는 게 우리입니다.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공동체 바꿔 다니며 사는 인생이에요. 어느 공동체에도 제대로 소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자꾸 옮기는 건요,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10절의 말씀이죠.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I'm your friend. 여러분은 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우정이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순례길을 못 갑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친구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 그때 우리는 수월하게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이 인생의 만만치 않은 순례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철학은 하나예요. 나는 성도님의 친구다.
친구, I'm your friend. 별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네. 친구가 되어주는 게 진짜 교회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친구가 돼. 목사와 성도가 친구가 되는 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친구. 진정한 좋은 친구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 여러분들에게도 베스트 프렌드가 있죠. 절친. 진짜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진짜 좋은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돼야 되는데, 진짜 좋은 친구 간략하게 3가지. 첫 번째,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지 않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냐. 그때 진짜 내 친구와 친구 행세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내가 진짜 그를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뭐 대단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곁에서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가 뭐 대단한 걸 해줘가지고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무서울 때 그냥 함께 해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번째,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친구. 나의 두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향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친구. 이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순례자는 바로 그런 친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신의 독백과 더불어 이 친구의 화답이 함께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는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야.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랑 함께 하시는 분이야. 끊임없이 우리의 두 시선이, 우리의 두 마음이 언제나 여호와만을 향하도록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연약하여 실수할 때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짓밟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나에게, 내가 항상 걸어가는 그 길에 나와 항상 그냥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그와 같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복된 우리 가인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인생의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